오늘 추석 명절에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조금 말씀이 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이 긴 것은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에 깨었으면 좋겠는데 주일날이 바로 추석 다음 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부담을 가지고 분주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어둠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부산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놓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두 가지 인격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는 베타 안드로포스,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인 아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3개의 국어를 배웠습니다. 성경에는요, 같은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른 걸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이하에 쭉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약에 내려가면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구약의 사울 그리고 신약의 사울, 이름은 같은데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다른 뜻으로는 큰 사람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이름이 다 하나님께 구하다 큰 사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짧게 생각하고 정작 이 중요한 속사람, 인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이라는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나오는데 신약의 사울은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맨 마지막에 등장한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신약의 사울은요, 많은 학문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구별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마지막 아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고 이제 역대상 12장 1절에 말씀하고요. 신약의 사울은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은 길기리아 다소 사람으로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피는 히브리 사람의 피를 받았는데 그의 이 신분은 로마 시민의 신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명예입니다. 지금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더 명예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출발한 신분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사도가 됐고 13번째 사울은 초대 왕이 됐습니다. 이게 신분의 차이예요. 두 번째는 신체적 조건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신약의 사울은요, 체구가 작고 몸이 약하고 그리고 짝달막하고 눈썹이 일자 눈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기 자신에게는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고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가 쓴 성경 13권은 거의 대필로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필로 쓰려면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글씨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더들로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불러주고 더들로가 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하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약한 몸을 돌보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대비해 보면 신약의 이 바울은 신체적 조건이 열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구약의 사울은 대단히 인물도 좋고 키도 보통 사람의 한 자보다 더 컸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가 믿음의 차이를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은혜가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그는 마차 바퀴 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는 이제 사무엘의 기름 붓는 걸 거부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그를 불러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감격한 나머지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움을 입은 그는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계획을 단행한 훌륭한 인물로 시작합니다. 구약의 사울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사울은 달랐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출발할 때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뜻도 크다 하는 뜻을 말합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탄압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대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찬성하고, 이제 이 흥분해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옷을 자기 앞에 다 놓고 돌로 치라 명령을 사울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산헤드린 공의원회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공문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하고도 분이 차지 않아가지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도 분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문에 의하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저 북쪽 수리아의 아람 나라라고도 하죠, 수리아의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갔다, 거기로 피난 갔다, 이것들이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요것들도 모조리 내가 예루살렘으로 붙여온다. 그래가지고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갈 때 어떻게 갔냐? 대제사장의 공문을 허리춤에 감추고 갑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광경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출발은 구약은 겸손한 사람, 신약은 교만한 사람.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이렇게 두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인 이 사람들의 나중을 살펴보면 이게 또 정반대로 바뀝니다. 자, 구약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 사울은 세움을 받은 후에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점점 더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죽음으로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으로. 그가 살던 라마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만 변하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대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겸손하게 세움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이 사울 왕을 지배하니까 이게 군대만 보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요? 왕인데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군사력으로 저 못 이기겠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오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니까 겁이 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왠지 사무엘이 빨리 안 옵니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지치니까 그만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왕이 번제 드리면 안 되거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으로는 해서는 안 될 월권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죠. 한 번만 아닙니다. 책망 받았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지.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반드시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량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을 몰고 왔으면 거기다가 자기가 이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 이름으로 전승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소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환영식이 있었는데 왕도 다윗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건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왜 눈여겨볼까요? 시기 질투가 들어가서. 나는 천천히라 근데 저 친구는 만만이네. 누가 인기가 더 높냐? 다윗이 훨씬 인기가 높네. 그렇게 되면 다윗이 인기가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는 왕권 빼앗는 일밖에 더 있냐? 저걸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교만해져 버릴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점점 더 타락해졌어요. 반대로 시작의 사울은요, 이름을 바울이라고 계명하여 고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며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도다. 그래서 13번째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뀌면서 이제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속사람이 충만했는데 거꾸로 겉사람의 지배를 받으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다. 죄하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점점 더 겸손하였고, 출발할 때 전날의 사울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마지막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멋있게 출발해서 엉뚱하게 끝나는 인생과 교만하게 출발했으나 겸손하게 끝을 장식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구약의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렵고 마음이 크게 떨려서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3절에는 싹 없애라 그래 놓고는 7절에 와서는 황급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다 까먹고 자기가 믿음대로 해놓은 이 사람 신접한 여인 하나 찾아봐. 이게 신하들에게 부탁하니까 신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 한 명 있죠. 저 인도래요. 용한 점쟁이 하나 딱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 왜 처단 안 했냐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데 그래 가자 그리고 가서 물어보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신약의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빌립보 도시를 방문해서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전도를 할 때에 그 도시에서 가장 귀신 깊게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요즘 말로 하면 처녀? 도령? 도령은 남자니까 안 되겠네. 자, 이 처녀로서 굉장히 용하다는 점을 하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 한 200여 개의 저 많은 집이 이제 전보러 오는 사람이 오면 앉혀놓고 이 여자아이를 불러오는 겁니다. 용한 한 명을 놓고 200개의 점장이 집이 성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도시에 가서 실라와 바울이 막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날을 돌아다니는데 첫날부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뒤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괴롭힙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입니다.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뭐가 다릅니까? 구약의 사울은 귀신을 찾아가는데 신약의 사울은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야, 그 점쟁이 찾아가자.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말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최후가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결과적으로 엔돌에 찾아가서 신분 속이고 그 천국간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았죠. 아이고, 당신이 보니까 사울 왕이네. 날 죽이려고 왔어요. 아니다, 내가 살려줄게. 내가 보장해. 사무엘을 불러내봐. 이게 산자가 죽은 자를 왜 불러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게 그 사람이 속 사람을 지배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귀신에게 물어봐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죠. 결국 구약의 사울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길보아 전쟁에서 두 아들이 먼저 전사당합니다. 사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빠르게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도 한계가 있죠. 인간인지라.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겁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왕을 모신 신하가 이 경호원이 왕이 나 찔러 너 나를 죽여 그런다고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주군으로 모셨는데. 그리고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거기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죠. 경호원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니까 이제는 창피하게 죽지 않고 그래도 뭐 할 만은 있는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 칼을 꽂아놓고 그 위에다 자기 몸을 얹어가지고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신약의 사도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도시 밖에서 그는 영광스럽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뭐 속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을 쳤더니 목에서 흰피가 솟았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네.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의 죽음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전보다 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보면 우리는 처음 출발할 때 품행도 괜찮고 믿음도 좋고 성실해 보이고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갈수록 점점 조금씩 타락하더니 뒷발질하고 헛걸음질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배신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신임을 받아 택함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돈을 관리하는 전대를 맡은 자였지만 그는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이분도 자살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평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오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이런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에게 절을 안 하겠죠. 부모님 세대가 끝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때 엄마 아빠하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서 명절에는 예배 드리는 거야. 이거 좋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는요, 마귀 사탄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충동질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있는 믿음을 까먹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찬스를 잡은 겁니다. 우리는 이 찬스를 마귀에게, 거짓 아비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은 전부 다 나중에 더 중요한 마지막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사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냐? 그때 믿음이 없을 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잘 믿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최고의 율법의 학문을 가지고 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무엇이 변하냐? 이제 껍데기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절만 되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온 가족이 믿는 게 아닐진데 우상과 제사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속 사람이 분명하다면 걱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사를 차리거나 음식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을 차려야 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귀신들은 역사를 못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런 간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멀리 도망쳐서 죽든지 말든지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쳐 버린다면 그 가문은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괴로움을 닦아줄 때에 그 가문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이 가문을 구출하라고요. 나를 선지자로 보내시고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믿음의 기도는 튼튼하고 강력해서 묶어야 할 때 묶을 수 있고 풀 때 풀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간증. 자기들 스스로 대구에 가면 달성서시라고 달성군을 지배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문에 제사를 끊어야 되겠다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2달 전에 목사님이 제사날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요. 이놈의 가문 제사를 끊어버려야 된다고. 이 권사님이 부탁해서 그럽시다 하고 2달을 기도하고 갔어요. 제사날에 갔는데 시동생이고 사촌들이 와가지고요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입을 비쩍거리면서 목사는 왜 왔냐? 막 이러면서 빈정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내가 말씀드렸지 않냐? 우리 집에 오면 제사 못 지내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린다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모시려면 모시라니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운할까 봐 제사장 저쪽에 있어요.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지냅시다. 그러니까 입이 전부 나왔는데 못마땅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자와 예수님, 제사는 동이족에서부터 왔는데 이거 공자가 이게 충성과 효를 한다고 살짝 바꿔가지고 하니까 한국 사람은 믿고 이제 공자가 해야 조상에게 잘한다고 하는데 죽은 조상이 뭘 먹습니까? 무슨 복을 줍니까? 오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부모님을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설교 시간에.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제사 지내라 하니까 안 지낸대요. 어이구 오늘 예배 드리니까 제사보다 훨씬 낫네. 왜 저러는지 방문 열고 수저 놓고 물 떠놓고 하는 거 이거보다 훨씬 낫네. 목사님 내년에 한 번 더 오시죠. 그러면 제가 떡을 기념으로 2마리 오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년에 꼭 와주세요. 앞으로 우리 이제 제사 지내지 맙시다. 그리고 끝이 됐어요. 그게 되면 또 갔어요. 진짜 이분이요 떡 2마리 와가지고 한 말은 져주고 한 말은 나눠 먹더라고요. 저도 딱 2번만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집안에 제사가 사라졌어요. 이 권사님이 피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갈등을 계속하고 있었을 겁니다. 영적 싸움은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면 질까요? 이길까요? 네. 답하시죠? 이기죠? 네. 그러면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죠. 이걸 우리가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왜요? 껍데기 그 사람의 체면 때문에. 강력하게 한번 싸워서 이제 무릎을 꿇쳐놓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마귀들은 살살 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22년 추석 명절에 이렇게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는 언젠가는 벗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아주 착하게 선하게 맞이하세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안동분인데 대문중에 이 맞이로 종선으로 시집 가니까요, 한 달에 2번씩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종선이라고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온대요. 이게 음식 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하도 힘드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게 되니까 뭐 제대로 믿은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우상 내 팽개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기시겠지. 그때부터 밤할 때마다 십자가 긋고요, 밥을 풀 때마다 십자가 긋고, 너희들이 기생 못한다. 그렇게 10년을 제사상을 차렸더니요, 드디어 남편이 교회로 나오니까 그 종손이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 다음에 그 문중에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고 안 찾아온대요. 제사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종손며느리로서 제대로 한 겁니다. 이 간증을 직접 들어봤어요. 피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사가 겁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질까 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번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무엇일까요?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속 사람인 영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과 악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겨서 승리합니다. 자, 이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가 357장, 이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찬양하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저 불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한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인 영이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 죄와 악도 이길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명절에 분주하게 우리의 마음의 끈을 놓쳤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변하여 서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은 출발은 미약에서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속한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